나라 기도,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온통 재난, 재앙, 인재, 천재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재앙이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과 국민들 사이에도 인정까지 많이 메말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나라의 어떤 주권도 혼탁이 오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있는지, 이 여당도 야당도 전부 다 보면 제각각 주권을 우리 있는데 있다 못하가 이웃 나라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이런 시대가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때에 수많은 주의 성도들, 목회자들이 이 산으로 또 교회로 다니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족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왕의 대신이 돼가지고 왕의 술잔을 들어가지고 그에게 바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상의 잘못된 부분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 예루살렘의 성 또 남아있는 자들 얼마나 황폐하게 됐는데 이 황폐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형제, 아마 같은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왔는지, 실질적으로 형제 중에 이렇게 친척 간에 하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형제 중에 하나가 왔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왔는데 그가 가까이 오자마자 붙들고 이스라엘의 사정을 묻습니다. 사정을 물으니까 너무나 황폐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끌려가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이 쌓여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직업은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직업, 신앙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 앞에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를 모른 척하고 또 왕 앞에 가서 술잔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술잔을 들고 가는데 온통 나라 위한 슬픔에 쌓여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슬픔의 얼굴을 지우지 못하고 들어가는지 그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순식간에, 야, 너 평소에는 얼굴이 밝고 너 명랑하는 사람이면 오늘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수색이 가득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사를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왕께 술을 드렸는데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는데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얼굴에 아마 병색까지 완전히 얼굴이 해석하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므로다. 네 무슨 걱정이 그래 많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 이유가 왜 놀랐느냐? 왕 앞에 술잔 가져가는 사람, 왕 앞에 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은 왕이 마시기 좋게 얼굴이 밝은 얼굴, 웃는 얼굴로 가지고 빵긋 그리고 갖다 드려야만이 왕이 기분 좋게 마시는데 술잔 들고 온 사람이 얼굴이 찌그러우니까 술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법이기 때문에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적으로 이 얼굴이 왜 그러냐 이 말 하자마자 끝에 보면은 2절 끝에 보면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이고 이거 올 것이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오래 장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열조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읍이 다 불타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내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 한 겁니다. 이 말 하는데 왕이 예를 들어서 이 자식 봐라, 내 앞에서 술잔 가지고 직업에 열중이나 하지 나라 걱정하고 있네, 포로로 끌려온 놈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4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묻습니다. 그렇게 묻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순식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찰나기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왕이 이렇게 묻는데 아버지여서 내가 기회를 타게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사람이 다급하면 머릿속에 번개처럼 막 많은 생각들이 바닥바닥 지나가는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거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순식간에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거 왕 앞에 이제 얘기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는데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당신 앞에서 내가 당신인데 은혜를 입었다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은 성읍에 보내 그 성을 중건하게 해주세요. 이 순식간에 이걸 부탁하는 거야. 술잔 들고 가지고 술잔도 받기 전에 이를 부탁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당치도 않는 일을 순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다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말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아마 이 당시에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얼굴도 밝고 좋하니까 왕비에게도 아마 이쁨을 받았는 것 같아요. 이쁨을 받았는지 왕비도 옆에 앉았는데 그 왕비도 그 가만히 듣고 아이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쁜 해서 당장 내가 보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왕후도 앉았더라는 말은 왕후도 거기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묵시적인 동의를 해줬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왕후도 그 곁에 앉았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이거 그 휴가 언제 얼마나 보내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니 그거 가지고 며칠 동안 있다 올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휴가 얼마나 보내줄까? 그리고 니 휴가 보내주면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순식간에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내 소원을 들어주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느끼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즐겨 하시거든 왕이 기분 나쁘지 않다면은 강서편 총독들에게 이거 맨날 행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시기로 자기가 언제까지 돌아오겠다는 기한을 정했어요. 정하고 난 뒤에 또 이어서 말하기를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당시에 출입증을 주는 특히 종들은 포로들은 그쪽으로 통과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통과증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통과증을 만들어 주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자연 나무를 관리하는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저에게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선곽의 곽과 나의 거할 집을 들보를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이 왕이 허락하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그 당시에 이 하인으로서 할 말을 넘쳐가는 겁니다. 너무 넘쳐도 너무 많이 넘쳐서요. 그리고 자기 거할 집도 주세요. 이 말은 자기 집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집을 짓기 위해서 아마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하는 거 내가 순간적으로 짧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도와주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모습이 많이 어렵죠. 여러분 혹이라도 이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이요 나라를 위하는 주의 종들이요 나라를 위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우리 좌우 싸울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우리 꼭 인지합시다. 좌우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가지고 온 느헤미야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울어야 되는 그 우는 방법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저 성전이 회파됐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많이 무질서해졌잖아요. 목회자들이 정치 권리 가지고 눈치 보고 정치인들의 눈치 보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섭섭해졌다고 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무슨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서로 너는 좌파 나는 우파, 우리가 좌파 우파 성향을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 다툼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의 다툼이, 목회자들이 좌파 우파, 지금도 뭐 거대한 목사님들이 누구는 나쁜 사람 누구는 좋은 사람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서로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절대로 못 씁니다. 왜 세상 나라 위하여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싸우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정 충돌하는 것들은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 하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다투고 있는데 다투는 옳지 못하지만은 하는 행위는 이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가 싸우죠. 세상 정치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말을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우리 집안 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옆집안 일 가지고 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은 너무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우리 집안 일 가지고 저렇게 여성을 내면 내가 기분이 좋을 건데 남의 집안의 일 가지고 두 형제 우리 집안에 내 아들이 둘이 싸우니까 기분 나쁠 거 그럼 당연히 징벌을 해야죠. 당연히 아빠의 마음은 서운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아마 야단을 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지나간 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급격히 숫자가 감소되는 거 하나님의 징계라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징계로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됩니다. 저도 성향이 있습니다. 좌우파 성향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내 성향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격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내 성향이 좌우파라 할지라도 우파가 잘못된 거 같이 야단칠 수 있어야 목회자는요. 그렇게 야단칠 수 있어야 되고 좌파가 잘못되더라도 좌파 성향이 잘못되더라도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정직한 지도자의 목회자의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커녕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 그리고 목회자들의 행태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정치가 좌우를 나눠 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많은 잘못을 아는데도 잘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잘못하는 거 뻔히 보면서 그 사람 편드는 거는 좌성향은 끝까지 좌성향 편을 들고 있어요. 우성향은 우성향 사람들 편을 들고 있어요. 잘못된 걸 편을 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좌성향 우성향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치더라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까지 박수 쳐가면서 좌우성향을 가지고 다투는 건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단맞을 짓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좌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살기 때문에 좌우 성향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가 한때 36년 일제치하 있을 때 그때 좌우 물론 거기도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있었을 거예요. 그런 판 있어도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거 싸우지 않고 오로지 나라 위한 나라 회복 위한 나라 복권 위한 그런 일에만은 전념하고 목숨을 바쳤을 겁니다. 그런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궈놓은 나라를 지금 이렇게 못된 정치인들이 좌우를 나눠가지고 반이 잘못된 것도 끝까지 숨기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기 잘못은 숨기고 상대방의 허물만 공격하고 있는 이렇게 처참한 시대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좌성향 우성향 이거 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좌우성향 가질 수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바로 얘기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옳고 이거는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면 그들의 그 나쁜 행실에서 벗어나주고 오히려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국왕 앞에서 숫자 안 든 사람이
자기 금식기도 하다가 그 감정 처리 못해가지고 왕 앞에 가서도 그 얼굴에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였어요. 보이자마자 왕이 야 너 평소에 계좌도 왜 얼굴이 왜 그래 그 근심 걱정이 많으냐 물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거기는 죽을 수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지만은 아차 이거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싶어서 아마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 겁니다. 순간 2절에 보면 묵도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묵도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도를 하고 4절에 나오죠. 4절에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 순식간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실을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술잔 기분 나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말 하지 않고요. 내가 당신 앞에 가서 얼굴 이래가지고 물론 그거는 잘못 안 좋은 거지만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지만은 죄송합니다. 이 말 보다가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걱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온통 다 망하고 성은 다 부서지고 불타버리고 남은 사람까지도 다 엉망이 돼 있고 나라가 엉망되어 있는 중에 그거 고민하다가 그 감정 처리 못하고 왕 앞에 왔습니다. 이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 뭐가 필요하냐 얼마나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나요? 나무 주세요. 뭐 그 통과증 증서 만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더라. 이 되어져 가는 거 긍정적으로 되어져 가는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건데 내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면은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고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경호원까지 보냈어요. 경호원까지 보내가지고 군대 장관이라는 한 부대를 보낸 것 같아요. 마병은 이거는 아주 뭐 전문 아주 뭐 특전사를 보낸 겁니다.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전달하니까 그 왕의 조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왕의 특별 일을 진행하러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그 들어주는데 거기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호사다, 뭐 좋은 일 뒤에는 꼭 마가 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가 낀다 하는 것처럼 여기에 그런 일을 하자마자 거기에 있던 호론 사람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이 이스라엘을 중건하기 위해서 이거 사람들이 완액하고 근심이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고 하면은 사단이 꼭 장난을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오는데 이 사단이 근심을 하고 이거 어떻게 막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이 일이 왕이 허락해가지고 하는 일인데도 이것들이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히게 딱 거기에 반문하기도 힘들게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 나라에 좌파 잘 되게 해주세요. 우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가는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부 청와대잖아요. 총리실이잖아요. 행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먼저 교회를 먼저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세상보다는 세상 눈치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이라도 이 방송을 보는 지도자들이 있다면은 세상 권력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매가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마저도 좌파 우파 나눠져 한 교회에서도 좌파 우파 싸워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해주면 돼요.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잘하는 건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좌파 우파가 여당이 야당이 서로 대화해주고
이견을 좁혀가지고 하나의 합일점을 이루어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좌파 망하고 우파 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좌파 잘 되고 우파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정치인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되게 해달라고 행정부가 청와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총리 공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단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고 직무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입법부 국회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행세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입법 활동하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잠시 국회의장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합시다. 이런 국회의장이 나오면은요, 그 국회에서 지금처럼 저렇게 혼란스럽게 거짓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행실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그 다음에 또 사법부잖아요.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인데 이 사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도 보면은 어떤 판사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을 하는 경우 간간히 봅니다. 사법부가 이게 기준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모든 법이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면은 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도 다 좌우가 있어가지고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자기 진영에 치우쳐가지고 판결을 흐리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사법, 입법 이렇게 말하는데 법까지도 이런 혼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재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들이 아마 못된 짓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인이잖아요. 모든 관공서, 그 다음 백성들까지도 군관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만 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좌파 잘 되고 우파 잘 되라는 기도하기보다는요, 정말로 파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단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정직한 행실을 할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좌파 우파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정말 빛이라면 내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내 자체가 빛인데 왜 끌려다닙니까? 끌려다니는 건 종속됐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좌파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좌파 종입니다. 우파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우파의 종입니다. 종속되지 말고 목회자의 자세로 남들보다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만이 정직한 나라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발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